예, 도덕경 오늘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9장 지영지 불여기이다. 9장의 8장이 첫째 문장이 첫 문장이 상선약수였잖아요. 9장은 지영지가 첫 문장입니다. 지영지. 이 지자는 지닌다는 말이에요. 지닌다. 이 지닌다는 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니고 지녀서 이 영자 이 지녀서 영자는 이제 찰영자인데 채운다는 거죠. 지니고 지녀서 채우는 것은 불여기이다. 뭐뭐 같지 않다. 이 기이 할 때 이 이자는 이 그칠 이자입니다. 그칠 이자. 이미 이자기도 하고 그칠 이자. 네. 그러니까 이 그침과 같지가 않다. 그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알고 이해하는 걸 이렇게 늘려가고 그걸 채워서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방식. 그게 이제 세간의 방식이죠. 배우고 익혀서 지금의 일 또는 미래의 일을 판단하고 틀 지우는 게 이게 세간의 일인데 똑같은 말인데 40장 넘어서의 41장인가 2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약, 일익. 이 학이라고 하는 건 세간의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간의 학문. 이 세간의 삶은 이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는 거고, 유도는 일손이다. 도를 공부하는 것은 이 하루하루 덜어가는 거다. 그래서 손지우손, 덜고 또 덜어서 그런 말이거든요. 덜고 또 덜어서 더 이상 덜 게 없는 곳에 이르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도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같은 뜻입니다. 지영지, 이 불여기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의 일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쌓아서 지금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금의 일을 이렇게 해결하고 어떤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과거에 배우고 익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법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뭐 이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영적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거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쪽 방향은 계속 우리 이 마음의 어떤 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없애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키우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게 많고, 배우고 익히는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복잡하면 배우고 익힐 게 많을 필요가 없죠.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조건과 환경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우리 마음의 방향 또는 이렇게 정신의 방향, 이 영적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배우고 익히는 그쪽의 반대 방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쪽하고는 반대다. 왜 반대라고 할 수 있냐면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온전하게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눈에 보이고 경험되고 피부로 느껴지는 걸 쫓아가기 때문에 이 온전함을 느낄 틈이 없어요. 온전함을 느낄 틈이 없으면 그치지를 못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쉬어지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쉬어진다, 그친다 이런 말도 이 생각으로 그치는 게 옳지 해서 그치는 것은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하면은 저절로 쉬어지고 저절로 그쳐지는 거죠. 왜 이 온전함이 이렇게 실감이 되니까. 뭔가를 채우고 뭐 더 배우고 익혀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지금 이대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뭘 이렇게 채운다, 던다, 뭐 배운다, 익힌다, 경험한다 이걸 가지고 지금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판단하고 헤쳐가고 해결할 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거니까 그냥 이걸로서 그냥 온전하고 이게 전부니까 이 온전함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가득하니까 뭐 여기에는 뭐 더 뭐가 없는 거지. 이 공부의 어떤 이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있는 이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핵심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왜 병이라고 하느냐? 자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더 나은 이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 이 삶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의 그런 이 뜻, 의도, 이 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진지함이나 그 성실함이나 애씀이나 노력이 그쪽 방향에는 이 마음의 만족, 이 정신적인 발전,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전이라는 말, 이 성장이라는 말도 뭐 인격적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삶이 더 나아졌다, 이제 이런 말 쓰는데 이 삶이 나아졌다 또는 이 삶이 발전했다, 삶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떤 부의 이 늘어남이라든지 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이 발전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 그걸로부터 어떤 번뇌가 없고 그걸로부터 어떤 고통이 없는 거. 이게 성장이잖아요. 그게 발전이고. 근데 어느새 이 세간에서는 이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걸 이제 외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할 텐데 어떤 뭐 이 부의 늘어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의 이 조건과 환경이 좀 편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이 성장이다, 발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를 이 성장 발전으로 여기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에는 이 성장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이 마음이 성장하고 마음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성장 발전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어디에 이렇게 갇히지 않고 어디에 이렇게 매이지 않는 거. 근데 이 중생의 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의 갈증을 어떤 이 물질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쪽에는 이 마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졌다고 해서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갈증은 이 마음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지. 몸의 갈증이 물로 풀어지듯이 몸의 배고픔은 이 밥으로 풀어지듯이 이 마음의 갈증은 마음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걸로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은 또 그러면 이게 물질적인 거냐, 이 정신적인 거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오온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했듯이 수상행식, 느낌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욕구라든지 뜻이라든지 의식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어떤 즐거운 느낌
기쁜 느낌, 뭐 기쁜 마음, 뭐 이걸로 우리 어떤 이 마음의 갈증이 풀어지냐? 전혀 아닙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거지. 즐거움만 있다거나 괴로움만 있다거나 이런 삶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에서 이 벗어난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했을 때 오로지 우리 이 마음의 갈증과 마음의 배고픔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그냥 사라졌니 사라지지 않았는 이런 생각 없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이 마음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이 마음의 갈증이 저절로 사라지고 쉬어지는 거죠.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해서 그걸 쌓아서 그걸 채워서 마음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별의 방식입니다. 분별의 방식. 세간의 방식이지 출세관법은 아니다. 출세관법은 손댈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이미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고 이미 이렇게 온전하기 때문에 손댈 것도 없고 뭐 애쓸 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영지 불여 기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이에요. 멈추는 것보다 못하다. 그 유일한 중생의 병이 그거거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고 배우고 익혀서 지금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 미래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중생의 병이거든요. 그 병 말고는 뭐 다른 병 있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병이죠. 대표적인 병. 근데 도덕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니고 지녀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 그치는 것보다 못하다. 그치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얘기의 핵심은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온전한 이 진실, 이 실상을 한번 깨달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은 그냥 이해밖에 안 돼요. 그 방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온전하다고 하고 이 분별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 본성이라고도 하는 이 진실을 한번 자기 스스로가 직접 체험해 보라고, 직접 실감하고 직접 공감해 보라고. 이거 그냥 이거 하나 통해 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이예지 불가장보다. 이 최라고 하는 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이제 농촌에서는 낫을 많이 썼습니다. 풀 벨 때, 뭐 벼 벨 때, 보리 벨 때, 뭐 낫을 이렇게 필수품이었어요. 낫이. 이 숫돌에 이제 낫을 낫에 이 날을 갈아서 쓰는데 물론 이제 부엌에서 쓰는 칼도 갈아서 씁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끝을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날카롭게. 그러니까 이 최이예지라는 말은 갈아서 이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 지영지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갈아서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물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낫이나 칼은 무뎌지면 갈아서 써야죠. 그래야 우리가 힘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이 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그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지금의 일을 판단하고 지금의 일을 결정하고 미래의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면이 있죠. 무디면은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결정을 못 해요. 지금 눈앞에 이 닥친 일을 어떻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못 하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이 날카로움이 있어야죠. 예리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걸
영리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세간의 영리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 날카로움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판단을 잘하고 옳은지 그른지를 잘 가리고, 물론 그 세간에서는 당연히 그게 영리함이죠. 모습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개인의 이 몸뚱아리도 그렇지만 가족 또는 사회, 국가 또는 인류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를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죠. 세간은 그게 이제 날카로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을. 그래서 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연마하는 거죠. 연마.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이렇게 풍부히 하고 넓히고 더 깊게 하는 걸 우리가 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이 지금의 어떤 갈등, 대립의 상황을 날카롭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이 예지, 이 갈아서 이 날카롭게 하는 것은 불과 장보다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죠. 또 새로운 일이 닥칠 건데 이 새로운 일은 또 다른 어떤 경험과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고정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정된 배움은 내가 이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히고 쌓아놓은 이 지식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쓰일 수가 있고 답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삶의 어떤 이 선택에서 유용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 새롭게 닥쳐오는 이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해내는 무기로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 뭐 나이 들면 뒤떨어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세간에서는 더 이상 배우고 익히질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지고, 대학에서도 뭐 평생 교육원이다 해서 나이 든 사람들도 배우고 익혀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다가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깨달아 보면,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변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는 특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이 변하지 않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세간의 삶밖에 우리는 경험을 못 합니다. 이게 이렇게 딱 실감이 돼야 세간의 어떤 삶, 경험, 지식, 알미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좀 필요할 뿐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쓰자 그러면은 오로지 믿고 의지할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믿고 의지할 건 이거밖에 없지. 지식이나 알미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과 장보라고 했듯이 오래 갈지를 않는다니까. 그거를 이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경험만 고집하고 그것이 답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또 인정 못 받잖아요. 꼰대 노릇 한다고 이러잖아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잘 안 해요. 나이를 들면. 나 때는 이러면서 잘 인정을 안 해요. 나 때는 카페에 있는데 최이 예지 불가 이 장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말의 뜻은 뭐 우리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러지만은 이 영원한 이 진실을 깨달아 봐라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건 다 세간의 일이고 알미고 지식이고 경험일 뿐이다. 그건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그냥 이 진실 하나 깨달아 봐라.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이 세간의 일에 의지하고 세간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중생의 병이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무기예요.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이런 말들이 금옥만당 막지등수다. 금옥이라고 하는 건 금은 우리 다 알죠. 옥도 알고 금과 옥이 만당 집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집안에 가득하면 막지등수다. 지킬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어거든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금과 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금이다 옥이다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이 보석이니까 그런 보석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금옥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과 이 경험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지켜지지 않죠. 당연히 그거는 뭐 까먹기도 하고 뭐 우리 배우고 익혔다고 그걸 다 기억해서 또 우리 이 삶 속에 그걸 다 써먹을 수 있느냐 뭐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배우고 익힌 거는 희미해지고 기억에서 없어지고 삶에 이렇게 무기로 잘 못 써요. 그런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배우고 익힌 거는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하고 이렇게 상대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법인데 이 법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뭐 자기가 지닐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어떤 거다 그러면 이거는 오래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렇게 저절로 온 우주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내가 알든 모르든 이거는 이렇게 다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 거죠.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는 걸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생길 때는 좋다고 하고 지켜질 때는 좋다고 하지만 사라질 때는 안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부침이라고 그래요.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걸 의지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걸 의지하고 살면은 자꾸 생기면 생겼다고 뭐라고 하는 거고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마음이 계속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의지하려면은 이 반야신경에 반야 바람일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의지하려면 우리가 이 반야 바람일에 의지해야죠. 물론 이 반야 바람일에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처럼 뭐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뭐에 의지하는 내가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반야 바람일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가 반야 바람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체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과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반야 바람일이고 반야 바람일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의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건 지킬 수가 없다. 부귀이교. 이 부귀라는 말은 뭐 우리 많이 쓰죠. 이 부는 부유하다는 말이고 귀는 귀하다는 말인데 어쨌든 우리 부귀라고 하는 게 굳이 따로따로 한자씩 해석을 하지 않아도 뭐 우리말로도 부귀라고 합니다. 부귀. 이걸 굳이 뭐
이 부자와 귀자를 번역하지 않아도 뭐 사실은 상관이 없죠. 하여튼 부유하고 예, 귀하다 뭐 이런 뜻인데, 부유하고 귀하다고 교만하면 뭐 이런 말이겠죠. 부귀이교. 부유하고 귀하다고 교만하면 이 자유기구다. 자유기구, 이 구자가 이제 이 흠이라는 뜻인데, 흠. 유자는 남긴다는 겁니다. 유산할 때 유자니까 스스로 흠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흠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부유하고 귀하다고 교만하면, 이럴 때 이 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통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 교만하다, 겸손하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 부유나 이 귀귀함을 이렇게 쫓아가는 게 교만인 겁니다. 자기는 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뜻도 없고 의지도 없지만, 그런 뜻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부를 쫓아가고 귀함을 쫓아가는 게 교만함이에요. 그게 중생의 병이니까. 자기가 그런 뜻이 없어도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어떤 밖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 이 마음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중생의 병.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게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 밖에 있는 걸 통해서 자기 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다 흠을 남길 뿐이고, 다 이 법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그게 사실은 뭐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 교만과 겸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쫓는 거. 그렇다고 부유하고 귀하다고 해서 다 교만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쫓지 않고도 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귀할 수도 있잖아요. 쫓는 마음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이 법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무조건 가난해야 되냐,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쫓고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병이라고 하는 거지. 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도의 삶이 아니고 이 깨달은 삶이 아니다 이럴 수는 없죠. 부유하고 귀함을 추구를 하고 쫓아가면 이런 말일 겁니다. 교라고 하는 말. 스스로 허물을 남길 뿐이다. 흠을 남길 뿐이다. 공수신태 천지도. 이 공수, 이 숫자는 이제 이루었다는 말인데, 공을 이루면 뭐 공을 이루고, 이 신태, 신태는 이 몸이 물러나는 겁니다. 몸이 물러나는 거. 이 몸을 내세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공을 이루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이 천지의 도다 이 말인데, 근데 공을 이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자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공이 이루어지고 몸이 물러나면 뭐 이런 말일 거예요. 몸을 내세우지 않으면. 참,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근데 우리말로 그냥 우리식으로 이거를 그냥 한자에 뭐 어순 이런 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 해보면, 이 공을 이루고 몸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하늘의 도다 이러는 게 훨씬 알아듣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공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건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 공을 이룬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듯이 뭐 이 세속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거고 나라를 위하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 특정한 어떤 그런 업적을 쌓는 게 공을 이루는 거냐.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세간의 어떤 이 가르침이고 세간의 일이지. 이 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불교에서도 그 양무제가 이 달마한테 묻잖아요. 이 짐은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번역해서 보급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도 출가를 많이 시키고 하여튼 불교를 위해서 이 양무제가 엄청 노력을 하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짐한테 얼마나 공이 있습니까? 이럴 때 달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공을 이룬다 이 한마디를 들어도 분별로 이해하거나 세간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전혀 이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그냥 세간의 일이 됩니다. 이 법에서 공을 이루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화신. 이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 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는 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법신. 이 모습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부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든 사물의 모습이든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화신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 화신이라는 말은 변화했다는 말이거든. 이 화자가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 모습 없는 부처가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 말이에요.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공을 이룬다는 말은 이 화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습 없는 부처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진실, 실상, 마음이 이 자기를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내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습으로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 우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한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천차만별한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그게 공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이룰 때는 공을 이룬다는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의지도 없이 그냥 저절로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냥 공이 계속 이렇게 저절로 이미 이렇게 이루고 있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내세울 나도 없고 물러설 나도 없고 내세울 부처도 없고 물러설 중생도 없어요. 사실은 이 공성 공수라고 하는 말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실은 모습이 생기고 사라져. 그냥 모습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방편으로는 그거를 뭐 우리가 모습 없는 부처가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모습 없는 법 분별되지 않는 이 청정법신불 비로자나 불이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말은 우리가 이 모습 없는 법과 이 모습 있는 이 모습 세계를 이렇게 둘을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는 색과 공으로 얘기를 하죠. 색과 공. 그러니까 이 공수 공성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고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볼 때 세간의 뜻이나 세간의 이해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어떤 이 공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이걸 공성이라고 하고 공수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공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뭐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나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수 공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신태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공을 다 이루고 있지만 여기는 나라고 할 게 없어.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신태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건 세간의 가르침이라니까. 세간의 가르침에서는 그걸 최고로 칩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 이름이나 자기 얼굴을 이 세상으로 내세우지 않는, 그걸 세간에서는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얼굴 없는 뭐 천사, 얼굴 없는 뭐 기부, 뭐 이런 얘기 연말이 되면은 세간에서는 그게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살아도,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에는 그런 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좋은 일을 하고 내세우면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좀 싫은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하고 안 내세우면 괜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세간의 일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본이 그러기 때문에 이 자기를 내세우는 걸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를 내세우면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이 본성에는 이 나라고 할 게 이 없는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태, 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내세울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래서 이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은 망상이고 분별이라는 거예요. 억지라는 얘기, 유의, 억지야, 조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느껴져요. 예, 이게 천지의 도다, 이 말이에요, 천지의 도. 우리가 얘기하는 도가 이거다. 예, 공수, 신태, 이게 도다. 그냥 온갖 것들이 이렇게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내세울 나도 없고 내세울 몸도 없고, 이게 도다. 이게 천지의 도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천지의 도를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 세간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이 세간의 뜻을 벗어난 말들이죠. 한번 10장 이 10장 어쨌든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영백 포일 능부리호라 전기치유 능영아호라 척제현람 능무자호라 애국치민 능무지호라 천문계합 능부이 자호라 명백사달 능무이호라 생지축지 생이불유 유이불시 장이부재 쉬현덕이다. 제가 왜 10장 하면서 한번 그랬냐면 10장이 첫 줄이 뭐냐면은 제영백포일입니다. 제영백포일. 이 제는 실을 제자예요. 실을 제자. 뭔것을 싣고 이 말인데, 뭘 싣냐면 영백을 싣고 이 말입니다. 영백을 싣고. 근데 영백을 싣고 포일이라는 말은 이 하나를 껴안는다는 말. 하나를 껴안는다. 영백을 싣고 하나를 껴안는다. 이런 말인데, 제가 잠깐 이 한숨을 쉰 건 이 영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영백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자는 혼백자 맞거든요. 혼백자. 우리가 이 글자를 혼백자라고 그래요. 이 영자는 경영할 때 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적어도 어떤 이 중국의 어떤 사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기라든지 또는 이 중의, 이 중의라고 하는 거는 이 중국의 그런 어떤 사상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이 도교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한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배움이 없으면 영백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중이까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중이나 한이나 이 바탕은 다 도교가 바탕이에요. 도교, 음양, 이 기. 이 한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잖아요. 음기, 양기. 그래서 우리 이 기혈이라는 말을 한의에서 많이 써요. 기혈. 예, 이 기라는 말은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눈에 안 보이는 거냐면,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기에는 이 음기, 양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이 빨간색, 파란색 이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양으로 나뉘어 있어. 그러면 음기, 양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냐?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는 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 이런 이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음기, 양기가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러면 이 양의 어떤 이 조화로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이 기 사상에서는 양의 이 조화, 양의 어떤 조화로 이런 모습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기 철학입니다. 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분별되는 이 모습 세계는 다 양의 조화로 나온 거예요. 양의 조화, 뭐 예를 들면 음이 10이고 양이 90이다. 그렇게 해서 조화가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건 굉장히 제가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음이 90이고 양이 10이다. 그러면 저 모습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 조화를 개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충기라고 그럽니다. 충기. 그래서 이 기는 세 개가 있어요. 이 기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기는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충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충기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충기가 돼야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 지어진 세계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철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혈이라고 할 때는, 혈은 아시잖아요. 혈은 말 그대로 피잖아, 피. 그럼 모습 지어진 거예요. 그럼 기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개념입니다. 영은 모습 지어진 겁니다. 그럼 모습 지어지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냐? 유라고 그래요. 유영. 당연히 이 백은 혼백할 때, 이 혼백할 때 백입니다. 그래서 영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기, 양기를 싣고 이 말이에요. 음기, 양기를 싣고, 음양을 싣고 이런 말이에요. 음양을 이렇게 하나로 싣고 포일 하나를 이렇게 감싼다. 이 하나는 당연히 이 중국 철학에서는 이 기죠, 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의 이 시작을 그쪽에서는 기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한숨을 쉰 거예요. 이런 문구는, 물론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이 기철학,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 법을, 이 도를 드러내고 가르치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죠. 방편으로 이렇게 썼다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뭐 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방편의 말이니까. 그냥 방편의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 신체도 당연히 이게 이제 바탕이기 때문에 전부 음양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이 등은 양이고 이 안쪽 있잖아요. 가슴 이 배 쪽은 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이 기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껴안는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음이거든. 그러니까 양을 껴안아야 되는 거고 이 등은 양이기 때문에 음을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기도 마찬가지. 장기도 다 음양으로 설명합니다. 이 한의에서는 전부 음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을 때도 음양으로 설명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도 음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음기, 양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물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은 양만 있는 거냐?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이 철학적으로 사상으로 맞지를 않아요. 하늘이 땅하고 상대할 때는 양인데 이 하늘 자체도 음양의 조화로 드러난 사물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하늘에 상대할 때는 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도 음양의 조화로 드러난 사물이에요. 이게 이제 철학적 사상적으로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기에서, 중국 사상에서. 그래서 제영백포일이라는 말은 영백을 싣고 이 하나를 껴안는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나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양이라고 그럴 때 그냥 양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버리면 음하고는 별개가 돼버리잖아요. 땅하고는 별개가 돼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세계는.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떤 뭐 기철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뒤에 보면 능무리호다 이 말을 쓰거든요.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분리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 이 분별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제영백 포일 능무일호다 이 말은 우리 분별을 얘기하고 분별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든 선이라고 분별을 하고 악이라고 분별을 하고 삶이다 죽음이다 분별을 하든 이 삶과 죽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서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얘기할 때 거울에 드러난 모습과 거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딱 한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두께 없이 그냥 딱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분별합니다. 이 거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산이네, 이건 동그라미네, 세모네, 네모네, 내 코네, 입이네, 눈이네 이렇게 분별하거든요.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오른손이라고 그러고 이걸 왼손이라고 그러고 이걸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나누어서 분별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떨어져 있습니까? 이 반이 그냥 뚝 잘려가지고 오른쪽 따로 있고 왼쪽 따로 있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몸이고 떨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 떨어져 있지 않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때는 선과 악이 떨어져 있어서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심만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심은 선 따로 있고 악 따로 있다고 그래요. 삶 따로 있고 죽음 따로 있다고 그러고, 더 나아짐 따로 있고 못함 따로 있다고 그래요.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치 없는 게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번낸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스스로 그런 틀과 그런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 삶을 자꾸 거기에다 끼워 맞춰요. 그래서 그 가치나 의미에 맞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그러고,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게 중생의 병이에요, 그게. 언제 우리 삶이 내가 날 때부터 어떤 목적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망상해 가지고 만든 기준일 뿐이거든.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없으면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고, 가치가 있을 때만 살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항상 뭐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그래. 따로 있다고. 가치 의미 있는 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가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뭐가 이게 싫어, 이게. 뭐가 안 맞아. 내 삶에서 없어져야 될 어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그거에 그런 중생의 병에 대한 지적이에요. 떨어져 있는 게 없다. 주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게 이 연기죠, 연기. 연기 방편이 주로 이렇게 씁니다. 이 둘을 얘기하긴 해요, 이렇게. 둘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 둘은 둘이 아니다. 연기법은 딱 그거예요. 뭐 높고 낮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밭에 뭘 심을 때 고랑을 만들잖아요. 고랑. 이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평평한 밭을, 흙을 한쪽은 이렇게 두꺼워서 심을 수 있는 거 만들면은 당연히 이 낮은 곳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낮은 곳이 있어야 이 높은 이 골이, 이걸 골이라고 합니까? 뭐 두둑이라고 합니까? 이게 있는 거지. 그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뭐 두둑만 따로 있고 고랑만 따로 있는 밭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데 분별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거 보면서 분별은 하잖아. 이건 두둑이니까 여기다는 심고, 이건 고랑이니까 여기는 뭐 안 심고, 이거 다 분별하잖아.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둑이라고 하는 그것만 취하고 고랑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 곡식 안 심어진 데는 의미가 없다고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니까.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왜 가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 곡식 심을 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 대한 태도가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것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는 말이거든. 둘인 것처럼 느껴지고 둘인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둘이 아니다. 거기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더 가치 없는 것도 없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취하려고 그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려고 하는 게 병이라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능무리호다. 우리나라 이 국기가 이 태극기라고 하는 건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가운데 이 동그라미가 태극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빨간 반쪽하고 파란 반쪽을 따로 떨어뜨려 놔 버리면 태극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분별은 그래요. 떨어뜨릴 수 없는 걸 그렇게
따로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분별인 건데, 하여튼 그 가르침이에요. 이 전기치유, 능영아 호라. 이 전기치유라고 하는 말도 당연히 뭐 이 도덕경이 중국에서 쓰인 거니까, 중국의 그런 어떤 철학 사상에서 쓰는 뭐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들이 아까 제가 영백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이 전기치유라고 이 기라는 말이 기어이 나오잖아요. 전기.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온전하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이 기를 오롯이 해가지고 치유, 이 부드러움에 도달한다 이 말인데, 부드러움을 이룬다. 이 치자는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 중국의 이 기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들이잖아요. 이 전기 치유. 이 기를 오롯이 해가지고, 이 기가 오롯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기는 오롯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 사상 철학이 그런 거다 그러면은 이 모습져진 모든 것은 그게 우리가 분별해서 못난 거고 바보스러운 거고 뭐 부족한 거고 생기다 망 거고 뭐다 하더라도 다 음양의 조화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모든 것은 다 온전하다는 말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70이냐 양 30이냐 아니면 30이냐 양 70이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90대 10이든 10대 90이든 그게 조화거든. 철학으로 보면 그래요. 사상으로 보면.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은 온전한 거야. 그 철학으로 봐도. 이거 물론 이론적인 거지만. 이 깨달음에서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면 드러난 모습은 다 온전한 거거든. 온전해서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손댈 게 없으니까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도 철학적, 사상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는 뭐 집중할 것도 없고 온전히 할 것도 없고 우리 뭐 기훈련 한다고 막 그걸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야. 이 철학의 바탕으로만 보면.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망상이 문제가 되죠. 분별이 문제가 되지. 분별이 딱딱하게 만드는 거거든. 전기치유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부드럽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 몸뚱아리 근육이나 뼈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이 형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모습지어진 게 아니라고. 어떤 근본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본을. 이 근본을 이론적으로 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도라고도 했죠. 중국에서는. 불교 깨달음이 들어와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 도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하고 중국에서 사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도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사실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도의 개념, 이게 익숙해 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진짜 도, 참된 도는 이거다. 우리가 이 해탈 열반 이거다라고 이 불교를 이렇게 가르쳤던 선사들이 이 도라고 하는 말을 끌어 쓴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쓰고 있던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을 이 불교로 끌어와서 윤회의 참뜻을 설명을 하셨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말이나 이 도라는 말도 이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참뜻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뜻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이 중생의 분별 망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를 오롯이 해서 이 부드러움에 도달해 가지고 이 영아,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아라고 하는 말은 능영아호라,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도 했고, 불교에서 이 경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열반경에는 이 용녀라고, 용녀는 용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용녀예요. 8살 먹은 용녀가 이 깨달은 이야기가 열반경에 나오는데 좀 비슷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분별심을 배우고 익히기 전이 훨씬 순수하고 깨끗한 건 맞아요.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 이 분별을 익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분별을 익히고 물론 이제 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어떤 이 뿌리고 깨달음의 원동력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에 의지만 하지 않으면은 깨닫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 분별심 하나가 이렇게 저절로 툭 사라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평생을 익히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 분별이 저 깨달음의 어떤 이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별심이 아주 흐릿한 이 어린아이는 당연히 깨달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분별이 흐릿한데 무슨 깨달음에 관심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우리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몸이 나이 들수록 이렇게 근육이나 뭐 이런 게 굳어지는 것,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부드럽게 유지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몸뚱아리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몸뚱아리의 부드러움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 공부는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드러움.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고정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 불교에서는 전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전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가지고 지금의 일을 판단하는 이 선입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은 지금의 일로 보면 되는 거죠. 왜 이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일을 판단합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지. 이 새술을 이 낡은 부대에 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일은 지금의 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일로. 그게 영아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훨씬 호기심이 많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 익힌 게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이미 배우고 익힌 게 많아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의 일을 판단하면 호기심이 생기지는 않아. 아, 이런 일이구나 하고 딱 이걸 고정시켜 버리지. 전기치유 능영아호라. 하여튼 우리 분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별하지 말고 분별에서 벗어나 봐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이 말들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덕경을 볼 때는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